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시간.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장차 세상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 기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마태복음 2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천국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알고 싶자. 그럼 천국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죠? 병원에 가서 뭐 의사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지금 배가 아픈데 만약에 치과 의사한테 가면 될까 안 될까?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배가 아픈데 일단 내과를 가든 뭐 가정의학과를 가지 배가 아픈데 치과를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치과 의사는 배 아픈 거에 전문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냥 아무나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천국의 최고의 전문가나 천국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제가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이 내가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누구에게 천국은 근데 어떤 나라예요? 라고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제가 궁금할 때, 천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할 때는 저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물어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천국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절대로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천국에를 갔다 왔다는 어떤 사람. 천국에 갔더니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또 누가 그렇게 말했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찾지 정작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책을 한 권인데 1, 2권으로 나온 천국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서 사실은 그 성경 이야기는 거의 없어. 천국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이야기만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다 궁금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성경 생각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를 어떤 책에 누가 그랬대더라 이런 마치 배가 아픈데 치과 의사 가가지고 맨날 다녀봐야 뭐 아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확하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같다가 아니라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천국은 거기는 황금 보석을 깔아놓은 정말 그런 나라야. 거기에는 뭐 강이 흐르고 막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뭔 얘기야? 여러분 불교에는요 화두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선승이 뭔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아니면 자기의 평생 그거를 그냥 도를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주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의 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를 하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를 딱 하나로 말하면 그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정작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 여러분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성경적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정광훈 목사 이단으로 판명된 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한때는 그분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았는데 이단으로 정죄될 때 저는 그 교회 그 성도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늘 끊임없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지 묻고 또 물어볼 때 우리 신앙의 모든 이 기준이 성경적인 그런 그 세계관,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별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른 모든 것을 내가 어디서 주워드는 그런 이야기로가 아니라 항상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정말 알리는 그게 내 평생의 목회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는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거기 다 있어요.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그건 뭐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얘기로는 백날 얘기해봐야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거 지금 2주, 3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걸까요? 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천국이라 그러고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을까? 천국이라 그랬을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그랬어.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국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을까요? 거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 아니 그럼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같은 거.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럼 왜 천국이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회상해 보시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성경이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 야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서요. 그거를 아도나이 다른 언어로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 이렇게 그래서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여러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천국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 하늘, 그거는 내가 하늘에 가려면 죽어서 가지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가? 그런 오해를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천국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 되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천국도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걸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되 누구로 믿어요? 주님으로. 그 주님이라는 말은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뭐예요? 화평. 왜냐하면 하나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삶 속에 세상이 이해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충만하게 돼서 내 현실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정말 확신 속에서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언제 결정돼요? 교회 다닌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모셔야 돼요? 그거를 조금 마태복음 25장은 좀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대요? 그분은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천국을 장소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관계로 설명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주인으로 그리고 신랑.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신부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순결.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단 마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깨서 너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너 거기 갈 거를 믿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믿나? 왜? 여기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며 항상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기도할 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할 때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신랑에게 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줘. 도와주세요. 그런 어떤 친밀감.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은 남편 아내들 다 같이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설거지. 그러면 아내가 하는데 힘들 때 도와달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께 요청합니다. 요청. 그리고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누구로 우리에게 소개되냐면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달란트를 받은 말하자면 청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좋아질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거 믿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 왜?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좋은 날이 안 오네? 자꾸 어려움이 계속돼. 그러면 내가 뭐 잘못 믿었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예수를 주로,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건 없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그걸 달란트라고 표현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어요. 그 달란트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무슨 10,000원짜리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이, 정말 이 몸뚱아리가 몸 하나 여러분 고장 나가지고 이거를 어떤 돈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돼,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근데 우리 것이야.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인정하기고 싶지가 않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전히 주인은 나야. 그냥 하나님 옆에 있다가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내 삶의 간섭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즐기고 너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감사한 마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며 신부이며 동시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한 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 관원은 젊었어. 관원이야. 말하자면 출세도 했어. 게다가 부자. 또 하나님도 믿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가서 네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젊고, 관원도 됐고, 출세도 했고, 돈도 많고, 하나님도 믿었으니까, 거기다 영생까지 더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야. 네 가진 거를 다 나눠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여러분 집문서를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항상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진단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확히 보죠. 그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젊었죠. 출세도 했죠. 돈도 많지. 하나님도 잘 믿지. 뭐 부러운 거 하나 없어.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돈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가진 거, 너의 우상처럼 신주단지 모시는 그거를 나눠줘. 여러분, 아니 예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해요. 행동을 해. 그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 나눠주네. 아니 그게 뭐야? 여러분 그게 자기들이 주인 되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마저도 자기의 생명마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에 대한 인정. 그런데 그 부자 젊은 관원은요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떠날까요? 네? 전통적인 천국 신앙은요 관계가 없어. 떠났다가도 죽으면 내가 천국 갈지 누가 알아? 성경이 안 한 얘기야. 응? 성경으로는요 그 사람은 떠나갔어. 자기가. 왜? 하나님을 거의 종쯤으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나사로가 있어. 아, 그 바디메, 삭개오가 그는 세리장이었어. 그 남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고, 정말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 여러분 구원이 이뤘다는 이야기는요 네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같은 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주님을 만날 때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 이야기는 회개라는 거는요 나 도둑질 한 적도 없는데 회개한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이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거기에 뭐가 임해야? 하나님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100% 동의할 때까지 말씀 전하는 게 제 인생 목표고 설교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누가 되시냐? 그분은 임금으로 오십니다. 임금.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간하고, 그래서 염소는 버리고 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주인으로.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장소라고보다도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처음에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분 우리의 누구예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 근데 그분이 이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나 교회 다닐 때 내가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그 실적을 보고 야 너 실적표 가져와. 너 성적표 가져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임금이 이제 올 때 오른편.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요 항상 그 의로운 편이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은 그게 이제 우리 문화랑도 그게 문화에 뭐 여러분 요즘은 왼손잡이가 어때요? 왼손잡이면은 죄인이야? 요즘은 아니죠. 옛날에는 왼손잡이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야, 인마 너 왼손 하지 마. 오른손을 먹어.
옛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른손이 의로운 손 그런 개념이지. 예? 뭐 그거를 지금 분간했을 때 이 고대에는요, 고대 사람들은 오른손이 의로운 쪽이다. 그 이야기 속에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양으로 인정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7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니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누구였다는 거야?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주의를 원할 수 있어. 신비주의.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신비주의는 이거야. 내가 세상에서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나는 그를 도왔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 아니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몰랐어. 이 오른편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냥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줄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흥부와 놀부전에서 그 흥부가 뭐 참새를 이렇게 다리를 그 꺾여진 거를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가서 복을 줄 거로 그렇게 알고 간 게 그건 누가 그렇게 해요? 그건 놀부가 그 짓을 해. 모르고 그냥 흥부는 다리 부러진 참새를 도왔을 뿐.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제비를 뿌려 제비를. 근데 어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왔을 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도왔던 그 사람이 나. 여러분 좀 놀라워. 이게 신비주의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죠. 예전에 여러분 뭐 그 의사 이제 우리 감리교회 어떤 한 그 권사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가 거지를 들여가지고 씻고 재우고 먹여.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지가 누구였대요? 그 거지가 나였어. 예수님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거지를 도왔는데 예수님은 나였어. 여러분 그 유명한 간증이에요. 한국교회. 이 얘기야.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꼭 흥부와 놀부 같아. 근데 여기 지금 반대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럴 때 그들이 말하죠. 아니, 하나님,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안 한 것이? 작은 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나사로 집의 주인이 왜 음부에 떨어졌는지가 연결이 돼요. 나사로가 그 대문 밑에서 헐벗고 헌대가 생기고 병을 앓다가 말하자면 굶어 죽은 거예요. 그 집 앞에 그 집에 있던 그 부자는 이름이 뭔지는 나오지도 않아. 왜 안 나와요? 알 필요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냥 그런데 맨날 연애를 즐기며 심지어 개들에게도 뭘 줄 법도 한데 그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가겠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눈을 뜨니까 그에게 그가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그런 저는 그거는 물론 죽은 이후에 지옥과 천국 이야기도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땐 부러운 모든 거를 다 맨날 연애 심령은 지옥이에요. 심령 지옥.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그 주인으로 섬기는 이 땅 안에서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부자 관원처럼 젊지 뭐 성공했지 돈도 많지 하나님도 믿지 거기다가 영생까지 나에게 더 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떠난 이후에 그는 슬피 울며 근심 속에 가버려요. 인생.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키 작은 사람 말하지 않아.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울고 있는 자.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어떻게 하래? 여러분 우는 자들을 조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놀러가다가 마약 맞아 죽은 놈들. 하나님 앞에 벌 받. 만약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였다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작은 자, 울고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장래 이후의 천국 지옥을 당연히 결정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만약에 그 작은 자를 외면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는 이미 지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지옥을 가봐야 알아요? 그게 지옥이야.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응? 많은 사람을 도우면 그러면 다 그 천국 가냐? 그런 종교가 있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거는 불교예요. 불교는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한데요? 좋은 일을 많이. 그래서 가령 스님들 뭐 이렇게 집집마다 탁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시야. 그 남한테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세상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윤회의 단계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바뀌지 않지만 네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선을 그 업을 쌓으면 네가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착한 일을 해. 그거는 불교. 기독교가. 기독교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운데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울부짖는 자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줘. 돕는 방법. 혹시 내 자녀가 저렇게 됐으면 나는 어땠을까? 내 가족이 저랬으면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에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하는 그 말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다면 그 심장이 찢어질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심장 찢어질 그런 상황 속에 왜 남들에게 그런 말을? 이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고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그 일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주님은 그 작은 자들과 동일시하셨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게 일종의 약간 신비주의인데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내리시는 평가와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평가. 우리가 뭐 재산을 바쳐서 팔아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그 억울함이 그 신원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환란이 따를까요? 환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저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시잖아.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가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가기를 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실을 정말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지 못 갈지를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신랑,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실 때 결국 그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어디에? 우는 자. 저기 힘있고 권력 부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는 자들 속에 예수님. 그런데 그 우는 자들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금 견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걸 제가 전할 뿐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이게 기독교 세계관.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천국 백성 2022년도 정말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인생길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총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만 지난 3년 100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코로나로 100만 명이 다 뭐 노인만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3년째 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내 남은 날 동안 내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로 주셨으니 정말 이거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이 있는 동안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 있으면 돕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사랑도 전하면서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07